신문의 한 독자 투고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자기 아들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피아노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한마디로 만능이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 사이에 그 화제의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집안의 스타가 드디어 초등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아들은 손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책가방을 휙 집어 던지더니 자기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돈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손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그렇게 말하자 그 아들 녀석이 느닷없이 달려와서 엄마를 밀치면서 엄마를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들에게 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돈을 꺼내주면서 야 나가라 나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주가 있는 아이일지라도 그렇게 무례한 아이가 자라서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것이 신문에 투고한 독자의 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시기가 있는데 이 세 시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기에 사람은 부모를 위해 살고, 청년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장년기에는 자녀를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소년기에 부모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 해놓고는 부모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성적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좋은 거지 솔직히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 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성적이 올라갔으니까 이번 어린이날에 그 보상으로 무엇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자기 집 청소하는 거, 자기 방 청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돼지 우리처럼 늘어놓다가 자기가 조금 이제 청소를 해놓았는데 그 청소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내가 청소 좀 했어 그러면서 으스대기 시작합니다. 대학교에 합격하면은 자기가 부모에게 무슨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무공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소년기에는 자신이 부모를 위해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은 그 초점이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것인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녀야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고 온통 내 생각뿐입니다. 그러다가 장년기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콩나물 값은 깎아도 학원은 보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학원은 보냅니다. 나는 비록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또 좋은 옷 입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그렇게 사줍니다. 나는 그 운동화를 아들 거 거꾸로 물려 신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사줍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녀를 위해 투자를 해봤자 솔직히 부모가 덕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가로치고 장모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지금 막 낳자마자는 그 아들이 일촌, 그런데 아들이 대학 가면은 사촌, 군대 갔다 오면은 팔촌, 장가 가면은 사돈의 팔촌, 장가 가서 손주 나오면 동포,
장가 가서 이민 갔다 오면 해외 동포, 장가 간 아들은 큰 며느리,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 투자를 해봤자 내가 큰 덕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장년기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막상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놀라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비극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놀라운 민족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한 역사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다른 민족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열정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난 이 열정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를 했습니다. 한 수레바퀴는 뭐냐? 한 수레바퀴는 교육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고 또 한 수레바퀴는 신앙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다.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참 의미 있는 지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거나 또 좀 편히 쉬면서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은 예외고요. 며느리들은 명절날 되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소중한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장막절 같은 명절에 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천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물론 귀찮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명절에 이런 괴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치고 이 천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6월절이 되면 저들은 한밤중에 곤히 잠들어 있는 자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눈 비비면서 일어나면서 짜증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귀찮게 잠을 깨우며 난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날 때의 일이었어. 그때 우리 조상들은 급하게 한밤중에 자기의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단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명절은 늦게 활동하고 늦잠 자고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가르침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대한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자,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을 뽑아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스럽게 그러면서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의 숨을 내쉰 것이 아니라 이런 고생 속에서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난달에 고생한 것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생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성공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얻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그 자녀들이 기념비를 보고 물을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기념비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 그 교육 기자재인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는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 이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기러기 새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러기 새끼들이 자기들을 부화시킨 소녀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엄마로 착각을 해요. 그 어미로 착각하면서 그 뒤를 늘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는 알에서 태어나면서 처음 보는 것을 자기의 어미로 기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임프린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거위나 아니면 기러기나 오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들에게 아무리 어미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환경을 바꿔주더라도 자기가 태어나면서 처음 본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리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배운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임프린팅 효과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라는 점입니다.